그분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내 모습이나 내 잘남과 내 행실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하루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에게 도를 쌓는 그런 귀한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10번, 6번 말씀은 구속을 보면 교회, 고대 교회가 참회식으로 이루었던 7개의 시 중에서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늙어서 수송해졌고 뼈까지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도 떨리고 있다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6절에서는 탄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뜰 정도라고, 그 눈물로 뜰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에게 노하거나 진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그 두 가지 떠오른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윗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때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그의 인기와 그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어서 다윗이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을 모아서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기쁜 마음으로 온갖 악기를 울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그 타작마당에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일인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게 되고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궤를 이렇게 손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암만 만지면 안 되는데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 이 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를 지적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다윗이 화를 내며 분을 내는 모습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인자한, 용서하는 모습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자기의 원수나 마찬가지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이 보비보셋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 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비보셋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6장에서 다윗이 옮기던 그 하나님의 일을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에베드메식으로 실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자신의 의의를 세우면서 화를 낼 일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악한 모습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여호와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내와 잠을 자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주 충신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는 계략까지 세우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이 새끼 양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자 이 부자가 자기의 소나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암양을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괴로움이라고 화가 나서 그냥 그 일을 중단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목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석 달 후에 다시 그곳으로 와서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그 집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얼마나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자기가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임신시킨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변명을 하거나 자기 상황을 설명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참 얼굴 낮아고 두껍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면서 지고 있는 그 죄도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막하거나 조금 더 낮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죄는 사망이고 좀 그렇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솔직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위엄과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어야 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많은 대통령들을 인기 순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한 그런 인기 순으로 조사를 했는데 50% 정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이 근대화에 아주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참으로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했냐면 이러다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게 대통령이 할 소리를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솔직합니다. 그가 얼마나 늙었을 때 지은 시편인지 모르겠지만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고 내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지휘자에 따라 한연금에 맞추어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수척해지고 손과 발이 떨리고 나중에는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왕이 이러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 솔직한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그래서 포람되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솔직한 자기 표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떨어지는 땀방울, 핏방울 같이 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라마 사바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솔직하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그 다윗의 장점은 바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하면서 마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미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10절에 물러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제본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납니다.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갑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하지만 상가 건물 가운데서 한 층을 이렇게 빌려 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도 한 5층짜리 건물에 4층을 이렇게 빌려 쓰는 거였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3층에 교회가 있는데 2층에 노래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노래방 소리 때문에 예배가 너무 방해되니까 고심하다가 목사님과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회 제목은 이 노래방이 문 닫게 하는, 아니 노래방이 너무 저희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니까 노래방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노래방에 이 건물을 부인하는데 2층 노래방만 싹 하고 3층 예배당에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 주인이 이 3층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교회에서 일정 부분 이 노래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판사한테 따지면 어떻게, 물론 불이 우연찮게 났지만 2층이 탔는데 왜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냐고, 그 피해보상을 해야 하냐고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면 목사님이 그 판사한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노래방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판사가 그 목사님께 이야기하자,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어떻게 노래방이 불이 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고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또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6편을 몇 번 읽으면서 이게 왜 참회신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마침내 참회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시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솔직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조차도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마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오시기에 솔직하게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우리의 많은 그런 얼굴의 가면들과 우리가 옷에 몸에 걸치고 있는 그런 많은 옷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솔직한 모습으로 바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